지난 시간 우리는 에스겔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그 시작점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그발 강가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아픈 처지를 가지고 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민족의 아픔을 품고 또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삶을 놓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후에 5년 동안 그는 매일같이 이 기도의 삶을 이어갔을 것입니다. 들려오는 소식들은 점점 더 암울한 상황뿐이었고 좀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때 마냥 손 놓고 있지 않고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기도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동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던 다니엘은 다른 방식으로 비록 이방 땅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결단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궁에서 훈련받는 내내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과 왕이 하사한 포도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심정으로 왕궁에서 베푸는 모든 음식 중에 오직 채식만 먹겠다라고 구합니다. 채식만 먹겠다. 오늘날로 따지면 일종의 채식 다이어트 아닙니까? 그것으로 무슨 신앙의 결단을 보일 수 있다는 말입니까? 적어도 에스겔처럼 기도하러 매일같이 그발 강가로 나아가야 좀 신앙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에스겔의 매일같이 그발 강가에 서려는 마음이나 왕이 주는 음식 중에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오직 채식만을 먹겠다라는 이 다니엘의 뜻을 정한 마음이나 같았던 것입니다. 그 두 사람 모두 서로 각기 다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포로기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그리고 나아가 이방 나라들에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의 자리이든 어떠한 삶의 결단의 모습이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오직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여전히 변함이 없는 그 모습으로 그 자리를 지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리고 다니엘은 바로 그 변함없는 마음으로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삶 속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자신이 해야 하는 것, 그것이 기도이든 그것이 삶의 결단이든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같은 사람들을 들어 한 시대의 디딤돌과 같은 사명을 감당케 하셨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같이 남들이 알아주고 아주 높은 위치에 서 있으면서 세상에 커다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명일 수도 있지만 에스겔과 같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에게 미친 것 아니냐라는 손가락질 받는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귀하고 소중한 사명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해야 시대적 사명을 보다 완성도 높게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단 한 사람으로도 하나님은 이 시대적 사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이 일은 소명을 받은 사람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이 일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 당신의 뜻과 의지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에스겔 혹은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세와 같이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 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그저 고기나 잡고 그물이나 깁던 초라한 어부들을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그리고 전 세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을 능히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찾아와 나를 당신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분이 다름 아닌 전능하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여 주심에 귀 기울여 들으며 그 말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믿고 그저 순종의 발걸음을 옮겨 살아가면 됩니다. 그러면 하찮은 나 같은 자라도 하나님은 이 시대를 위한 디딤돌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 능히 들어 사용하실 것입니다. 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에스겔처럼 이 일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이 일의 성취에 동참하는 영광스럽고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소망 또 이 비전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또 우리들의 시대에 꼭 필요한 그리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디딤돌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에스겔의 1장은 아주 장엄한 환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여러 다양한 그리고 복잡한 환상들이 계속해서 서술되고 있는데, 사실 여기에 기록된 내용대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요, 피카소의 그림처럼 도무지 무슨 형상인지 알 수 없는 그림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환상을 주로 영적으로 해석하려는 시도들이 많은 성경학자들에게서 나타납니다.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내용들이 있지만, 그보다도 사실 이 환상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그날 그발 강가에 서 있는 에스겔에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분명하고 단호한 말씀으로 찾아오시기도 하시지만, 에스겔에 있어서는 그를 압도할 만한 엄청난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찾아오셨음을 에스겔서 1장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하필 환상이었을까요? 에스겔은 평생 제사장으로서 세움받기 위해 훈련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알 수 있도록 율법을 통해 그는 끊임없이 훈련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더 이상 이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환경, 바벨론 땅에 살아가고 있지요. 온통 예루살렘 성전에만 관심을 기울이며 살았던 그에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남을 끊임없이 학습해 왔던 그에게, 그래서 더 이상 이곳 바벨론 땅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길이 없다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일종의 신앙의 자포자기, 신앙의 깊은 절망이 그의 온 삶을 압도하고 있을 바로 그때, 그에게 관심을 끌만한 것들이 과연 무엇이 있었겠는지요. 온통 예루살렘 성전 밖에는 눈앞에 아른거리는 게 없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그가 경험해보지 않은, 한 번도 상상해보지 않은, 이 세상에서는 도무지 볼 수 없는 아주 이상하고 아주 놀라운 환상을 그의 눈앞에 펼쳐 보여주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이라 생각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여주시듯이 에스겔이 기록 가능할 정도로 하나하나 자세히 그에게 한 장면 한 장면 보여주신 뒤에 마지막 장면에서 한 음성과 함께 빛나는 광채를 보여주시니 마침내 에스겔이 깨닫게 됩니다.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니까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 장엄한 장면들, 에스겔의 온몸을 압도할 만한 그런 스펙타클한 장면들로 에스겔의 초점 잃은 그의 시선을,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뒤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냥 음성이 아니라 그 음성과 함께 말로만 듣던, 율법으로만 배워왔던 그 영광의 광채를 그가 직접 목도하게 된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연약한 인간에게 에스겔은 그날 자신이 본 바를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에스겔은 무엇모셰라는 이 소유격을 3번이나 거듭하여서 사용을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다. 즉 그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고 겨우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처럼 보이는 그 모양을 보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그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아마도 에스겔은 5년 전에 이곳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온 뒤로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나 계시지 여기 이방 땅에 계시기나 하겠어? 여기 우상들이 득실득실되는 이곳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과연 계시기나 하겠는가? 왜 그가 바벨론 땅의 절망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야만 했을까요? 만약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이곳에 계시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면 절망 속에 갇혀 살 이유가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를 해할 자 결코 없으리라, 이 믿음으로 오히려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소망과 기쁨으로 감사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 않았을까요? 다윗처럼 말이죠. 그런데 그토록 신실한 삶을 살았던, 믿음에 훈련된 삶을 살아왔던 에스겔조차 이곳 포로로 끌려온 바벨론 땅에서 이토록 절망 속에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만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곳에는
더 이상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선입견 때문에 그는 깊은 절망 속에 빠져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유일한 소망은 여기서 어떻게든 빨리 벗어나서 다시 예루살렘 땅, 예루살렘 성전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에스겔에게 절망 속에서 그나마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서 있던 그발 강가에 이방 땅 우상 숭배가 가득한 그 부정한 곳에 하나님을 믿고는 있지만 도무지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깊은 절망을 살아가는 그의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냥 만나만 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참된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이제 그 믿음을, 그 신앙을, 살아계신 참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여기 소망 잃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선포하라고, 그리고 증거하라고 하나님은 에스겔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내가 찾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찾아가 뵙는 하나님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에스겔 말씀을 읽다 보면요, 반복해서 등장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라는 그런 구절입니다. 원어 그대로의 표현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또다시 내게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날 그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하나님의 선지자로의 부르심을 경험한 뒤로 에스겔은 어떻게 보면요,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상 하나님이 오늘도 내게 찾아오셨다라는 이 표현을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그 이유는 이 사실이 너무도 놀랍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놀랍고 제사장이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결하고 구별된 삶을 계속해서 훈련받았던 사람이었지만 이방 땅에 가서는 정결하고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스스로가 부정하다라고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실 수 없다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그런 자괴감 속에 매일매일 살 수밖에 없었던 에스겔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시는 이 상황을 경험하면서 나 같은 죄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놀랍고, 이처럼 죄악된 세상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놀랍기 때문에 그는 오늘도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고백합니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 또다시 찾아와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는 이 고백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오늘 내게 또다시 찾아오셨습니다.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m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죄인이어도,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도, 나의 신앙이 바닥을 치고 나의 믿음이 산산조각 난다 하여도, 아니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픈 그런 상황에서도 도무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때에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사랑하심으로 찾아오십니다. 에스겔이 도대체 어떤 사람에게, 그는 어떤 힘으로 이 힘들고 험난한 소명의 길을 걸을 수 있었을까요? 포로기를 살아가는 남겨진 자들에게 도대체 어떤 심정으로 말씀의 디딤돌이 되어, 믿음의 디딤돌이 되어, 신앙의 디딤돌이 되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말씀들을, 그 은혜를 나눌 수 있었을까요? 곰곰이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 그는 찾아오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오늘 또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사명을, 이 디딤돌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으로는 어떻게 안 되는 이 절망의 순간들, 내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깨달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절망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오늘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힘써 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고요,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사랑으로 섬기시기 바랍니다. 저들도 그들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게 될 것이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불현듯 그 발 강가에 서 있던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에스겔은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서게 된 자는 그 누구든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모세를 우리는 기억을 하지요. 그때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가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뒤에 가장 먼저 보인 반응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자신의 얼굴을 가리었다. 즉 그 앞에 엎드린 그런 일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에서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 하나도 못 잡고 돌아온 뒤에 깊은 물로 나아가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에 그냥 한번 순종해 보자라는 심정으로 다시 배를 띄워 깊은 곳에 가 그물을 던졌을 때 베드로가 아주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베드로가 보였던 처음 반응은 주님 앞에 엎드린 뒤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자세, 우리의 반응은 납작 엎드리는 일입니다. 이때 엎드린다라는 말, 히브리어로 와이플이라는 단어인데 이 문자 그대로 이 단어, 와이플이라는 단어 문자 그대로는 얼굴을 땅에 떨어뜨리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종종 신적 존재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함을 표현할 때 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자주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단어가 엎드렸다라는 이 단어가 와우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는 행동의 즉각적인 반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와우가 그리고라는 그런 전치사인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어지는 급작스럽게 즉각적으로 보여지는 그런 반응을 표현할 때 이 와우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즉 환상을 보고 즉각적으로 깨닫고 즉각적으로 얼굴을 땅에 떨어뜨려 엎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우리의 즉각적인 반응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단어예요. 여기 나타나는 반응은요, 결코 습관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 때로 아주 습관적으로 고개를 숙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생각될 때 습관적으로 고개를 끄덕거리는 정도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각적인 엎드림이 내게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나누면 제가 20대 후반에 터키 단기 선교를 위해 2주간 제가 단기 선교로 갔다 온 적이 있었는데 영국에서 일주일간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때 예배를 드리는 중에 선교사님이 나눠주셨던 말씀이 죄에 대한 즉각적인 회개, 이것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제 개인적인 죄가 떠오르는데 무심코 용서받았겠지 했던 그 죄들이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가 솔직히 고백하며 회개하지 않았던 죄들이 하나둘씩 떠오르기 시작하는데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직 예배가 맞춰지지도 않았는데 저 혼자 구석에 가가지고서 얼마나 많이 울면서 회개를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제 인생의 고비마다 제 사역의 전환점마다 하나님은 제게 말씀으로 제게 부담으로 찾아와 주셨고 다행히도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즉각적으로 엎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저의 이 즉각적인 엎드림의 모습 좀처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말은 반대로 뒤집어 생각해보면 그만큼 제가 하나님의 인재 앞에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이고 나아가 하나님을 그다지 두려워하지도 하나님을 그다지 경외하지도 않고 있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느긋느긋한 저의 태도가 어느새 저의 삶을 강하게 사로잡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한다면 눈은 멀쩡하게 뜨고 이렇게 멀뚱멀뚱 바라보며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반응, 주님 앞에 엎드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경외함으로, 회개함으로,
순종함으로 즉각적인 신앙의 반응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뒤에 역사, 하나님의 일으켜 세워주심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1절에 그러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2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종종 무작정 내 힘든 상황만 생각해서 그런지 하나님이 손 내밀어 나를 당장에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시기만 하시면 당장이라도 이 어려운 상황, 이 고통스러운 상황 거뜬히 이겨내고 살아갈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으켜 세워주심을 경험하려면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림이 있어야 합니다. 먼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와 함께 죽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과 함께 더불어 죽음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함께 하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침례식을 함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침례 예식의 가장 핵심이 되는 신앙의 고백이 바로 내가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내가 예수와 함께 의에 대하여 다시 살게 됨을 물속에 들어감과 물속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이 과정을 통해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 아니겠는지요. 물속에 들어가 죽지 않으면, 즉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없으면 어찌 다시 일으켜 세움이, 물속에서 생명과 함께 다시 일으켜 세움의 역사가 있겠는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조차 그저 하나의 좋은 강연 정도로 듣지 마시고 살아계신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이 즉각적인 반응이, 즉각적인 행동이, 순종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으켜 세워주심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스겔에는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말씀하십니다. 여기 인자라는 말, 벤아담이라는 말인데 사람의 아들, 좀 더 정확히는 흙으로 만든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에스겔에서 무려 93번이나 사용되고 있는데 모두가 다 에스겔 선지자를 가리킬 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가리킬 때 인자라는 이 말을 사용하십니다. 그때의 의미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과는 조금 구별된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신 분이라는 의미로서 이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여기 에스겔에서는 철저히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흙으로 만든 질그릇과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의미로 벤아담, 인자라는 표현을 에스겔을 향하여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제대로 알고 고백해야 비로소 진정한 하나님의 손에 일으킴을 받는 존재로 거듭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포로지에서 선지자로 특별히 부름을 받은 자이지요. 이 당시에 바벨론 땅에서 선지자로 사역을 하던 사람은 다니엘과 에스겔 두 사람뿐입니다. 다니엘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기에, 그것도 주로 바벨론 중앙 정치 무대에 있으면서 글로써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 반면에 에스겔은 그보다 조금 앞선 포로지에 남겨진 백성들 속에서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혹독한 메시지를 전할 뿐만 아니라 전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실을 에스겔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다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에스겔의 메시지는 예루살렘 멸망 이전 7년 부터 멸망 이후에 15년간 계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적어도 에스겔의 이 예언 그대로 예루살렘의 멸망을 지켜본 사람들이라면 그를 두려운 존재로, 마땅히 존경할 만한 존재로 여겼을 법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에스겔은 스스로를 인자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실 수 있으시겠지만 사람들 앞에 나름 권위를 가지고 권세 있게 이 말씀들을 전할라 치면 자신의 그 낮고 초라한 모습, 부족한 모습은, 연약한 모습은 좀 감추고 전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지요. 적당히 사랑하는 에스겔아, 혹은 사랑하는 나의 종 에스겔아, 이 정도로 포장해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에스겔은 철저히 자신을 낮춰 부르는,
자신의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 표현, 인자야. 여전히 너는 연약하여 깨어지기 쉬운 흙으로 만든 질그릇과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이 인자야라는 표현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부분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일으킴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 스스로 잘났다 여기는 순간,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손에 일으켜 세움받는 그 역사를 만나보지 못합니다. 철저히 끝까지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여전히 죄인임을 고백할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일으켜 세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 인자라는 표현이 에스겔서에서 93회나 사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말은 에스겔을 처음 부르실 때만 하나님이 그를 인자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사명이 다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그를 인자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에 의하여 보게 된 소망의 환상,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의 그 비전을 다루고 있는 마지막 부분,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가서도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를 인자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바벨론 포로기의 격동의 시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 선지자로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벨론 포로의 그 남겨진 자들에게 디딤돌의 삶, 그 사명을 감당하며 끝까지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여전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인자로, 여전히 나는 연약하여 깨어지기 쉬운 존재고 흙으로 만든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이 인식. 그러니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당신의 능력만이 이 일을 이루십니다라는 그 분명한 확신 속에 그는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일으켜 세움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끝까지 연약하고 부족한 죄임을 고백하는 인생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주셔야 비로소 생명을 전하는 그 디딤돌의 사명,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셔야 다 끝나버린 것 같아도 다시금 새 살이 돋아나고 새 음이 피어나는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연약하고 부족한 죄님을 고백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일으켜 세움받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일으켜 세워주시는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이 당신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실 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기대하시는지요?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기대하시는지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때 우리는 그와 같은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같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먼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능력 있는 사역을 항상 행하시면서도 반드시 먼저 하셨던 일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말씀하신 뒤에 일으켜 세움의 역사를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분명히 증거하신 뒤에 일으켜 세움의 역사를 예수님은 감당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원리가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린 에스겔을 당신의 손으로 일으키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라고 분명하게 적고 있습니다. 예, 분명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일으킴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한 시대에 디딤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어떤 탁월한 능력도 아닙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에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눴는데 많은 물질적 자원과 인적 자원도 아닙니다.
좋은 환경, 시대를 앞서가는 좋은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하신 하나만으로 충분합니다. 목회를 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딜레마, 늘 고민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라고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환경, 더 나은 자원과 프로그램 등을 끊임없이 찾고 강구하려 합니다. 여기서 성장하지 않고 정체된 것 같을 때,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할 때 말씀이 아닌 다른 것에서 그 해결책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른 해결책을 찾아보려 할 때조차도 그 출발선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엎드려 기도의 자리에 먼저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금식을 하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나가려 말씀 앞에서 기도하며 멈춰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본이 안 되기 때문에 세상 손가락질 받는 사금 목사로, 세상 손가락질 받는 교회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스겔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 사실 선뜻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봤지만 이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절망의 수렁으로 빠질 것만 같습니다. 왜요?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인데요. 사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이렇게 세운 것 아닙니까? 보면 누구나 다 다른 모양, 다른 이유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시곤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만을 생각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만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를 이렇게 세워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서는 안 됩니다. 에스겔이 처한 시대에는 바로 에스겔로 하여금 그 힘든 포로기를 살아가는 남겨진 백성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 속에서는 가정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자녀들을 믿음으로 바르고 온전하게 세워나가게 하기 위해서 신앙의 유산을 계속해서 전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직장과 기업을 감당해 나가시는 분들에게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나라는 이 분명한 기준을 삶으로 보여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라고 말씀하시고 또 이렇게 세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도 허락해 주시고 기업도 날로 풍성케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곳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나만을 위해 살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디딤돌이 되어 그들로 하여금 믿음의 자리에 서도록 신앙의 길로 나아가도록 그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받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에스겔이 받은 말씀을 보니까 그가 받은 말씀을 전해야 될 대상들이 앞으로 너의 말, 네가 전하는 말 귀 기울여 잘 들을 수 있는 백성들이 아니라 패역한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패역한이라는 단어, 함모레임이라는 단어인데 이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버리고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버린 그런 상태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나오는 배반하였다라는 말, 모레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 비슷한 단어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에스겔이 전해야 될 그 대상들은 네가 전하는 말을 안 들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할 이 패역한 백성들에게 굳이 에스겔을 보내실 필요가 있을까요? 거기다 더해 가시와 찔레같이 에스겔을 괴롭힐 것이다 말씀합니다. 괴롭다 못해 그들이 두렵기까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안 가는 게 맞습니다. 비록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일지라도 계산해 보면 아무런 소득이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가려고 하는 내 신변만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이해하기 어려운 그리고 이행하기도 어려운 이 같은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는지요? 그냥 지금 있는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일으킴을 받을 때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일이 다 되기 위해 일으킴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으키심을 받을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고백해야 하는 것은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가,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실 에스겔은 괜히 일어났다 싶을 정도로 앞으로 펼쳐질 그의 인생은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사람들이 평가할 때 쟤 뭐야? 왜 저래? 아니 그래도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나름 잘 나가는 가문에 잘 나가는 애 아니었어? 근데 왜 저 모양 저 꼴로 살아? 이게 에스겔이 그 시대를 살며 받았던 사람들의 평가였습니다. 이런 평가를 능히 기대할 때 갈만할까요?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통해 하나님 당신의 뜻을 나타내셨고 그 뜻을 이루셨으며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였고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 시대의 디딤돌로 산 에스겔로 말미암아 포로기를 살아간 다음 세대들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시금 되찾게 되었고 그 신앙으로 무장하여 마침내 때가 이르렀을 때 바벨론 포로기를 끝내버리고 당당히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올 그런 영광스러운 세대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 모든 이면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을 입에 담고 삶으로 갈아 살아낸 순종이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에스겔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고 말씀에 집중해야 했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과 8절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말씀하십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을진데 에스겔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하심을 듣는다면 그 말씀하심을 우리의 입술에 담는다면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낸다면 한 시대의 디딤돌로 에스겔을 일으켜 세워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우리들의 시대에 가정의 디딤돌로 세상 속의 믿음의 디딤돌로 능히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라는 에스겔 전체를 흐르는 이 주제의 말씀처럼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마침내 참 하나님이심이 증거되어지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그리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벨론 포로 시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디딤돌로 부르신 에스겔을 향한 그 부르심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부르심이 되기를 소망하며 에스겔을 향한 그 찬란한 찬사가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